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 마태 사도가 인용해서 예수님의 성탄 사건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로 성탄절에만 언급되는 이 인용 구절을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될 당시의 이 유다의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리던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아하스는 남쪽 유다 왕국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우시야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된 다음에 이 남쪽 유다는 늘 연약한 약소 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뭉쳐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고 밑에 유다 지파를 비롯한 2개 지파로 작은 지파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다 왕국 자체는 북쪽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국력이 한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늘 연약하고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쇠퇴하기도 하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지나왔었는데 이 가장 분열된 이후로 남쪽 유다 왕국이 가장 전성기 때가 언제냐면 우시야라는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정말 탁월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때는 유다 왕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최고의 강대국으로 그렇게 손꼽힐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그만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게 되고 그 아들 요담이 다스리면서 나라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이 무능한 아하스,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랑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아하스는 남쪽 유다 왕국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찌질한 왕입니다. 가장 무능력한 왕이고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냥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그런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리면서 완전히 유다는 약소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주변 나라들의 그냥 먹잇감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하스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걸었다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행했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걸었던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이 아하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들처럼 똑같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옛 가나안 족속의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이 아하스가 행하면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합니다. 이게 점을 치기 위해서 이런 사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또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서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다 행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힘을 잃고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약한 유다 왕국이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주변의 열강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도우심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 유다가 힘을 잃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유다의 많은 것들을 약탈해가고 셀 수 없을 만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또 유다에 속해 있었던 엘랏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상업 도시가 있어요. 에시온 개발과 함께 솔로몬 시대 때 그 부를 축적했던 굉장히 중요한 상업 도시가 엘랏이라는 곳인데 홍해에 위치한 이 엘랏을 그만 아람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람의 침공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도 쳐들어와서 수많은 남쪽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무능했던지 우시야 왕이 남쪽 유다 왕국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우시야 왕이 죽은 지 10년이 채 안 돼서 남쪽 유다 왕국은 거의 망하기 직전 수준까지 국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최고 강대국이었는데 이 아하스가 얼마나 무능했던지 10년이 채 안 돼서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략이 있고 얼마 후에 또다시 무서운 소식이 유다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서는 함께 유다를 침략한다라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 남쪽 유다에 전해진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이 남쪽 유다를 또다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와서 이 왕을 바꿔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소식이 이 남쪽 유다에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서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이 아하스와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로 아람과 이스라엘이 세운 그 악한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다의 왕을 제멋대로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을 제 마음대로 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을 대적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아무리 기발한 생각과 대단한 능력으로 날뛴다고 해도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이자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아하스와 유다의 백성들이 믿는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전체의 핵심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처해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물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겨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과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수천 년 전에 이 아하스와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맙니다. 역대하 28장을 보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고 유다 주변 나라들의 아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침략할 명분을 어리석게도 아하스가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에 힘 있는 나라가 제멋대로 하고 싶어도요, 전쟁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명분이 없으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아수르는 호시탐탐 팔레스타인 지역을 노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명분을 아하스가 제공을 한 거예요. 아하스가 드글랏빌레셀에게 이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가 지금 북쪽 아람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드글랏빌레셀은 이때다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팔레스타인에 쳐들어와서 아주 팔레스타인 땅을 초토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 명분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찌질한 유다의 왕 아하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절대로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가 여호와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도록 권면합니다. 아하스 왕이요, 이 상황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계속해서 아하스를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아하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하스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 걸었던 길을 걸어가고 또 아들을 불길로 걸어가게 하면서 옛 가나안 족속들의 악한 풍속대로 살고 또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다 행했던 정말 악하고 찌질한 왕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말하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라. 그렇게 악한 왕에게도 너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찌질한 녀석을 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일도 안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아하스를 권면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아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의 도움을 구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스를 설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략으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면, 네가 정말 믿지 못하겠다면 그럼 그 어떤 징조라도 좋으니까 한번 구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악을 행하고 있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그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네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면은 징조를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아하스를 설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1절 보면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그 어떤 한계나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면 그 어떤 징조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라고 아하스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징조에 대해 히스기야에게도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할 때도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고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그 징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징조를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거절합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만 놓고 본다면 아하스는 매우 겸손하고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아하스의 마음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아하스가 이미 아수르 왕인 디글랏빌레셀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아수르의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미 아수르 왕에게 돈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라.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하스가 인간적으로 지금 믿는 구석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이미 도움을 요청해 놨기 때문에 그닥 자기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믿는 구석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아주 강한 나라가 자기를 도와줄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가 어떤 손해를 볼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가 자기를 도와서 아람과 이스라엘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를 구한 것이었고,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징조를 구하는 것을 매우 믿음이 없으며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그런 징조, 그 증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별의별 능력을 다해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징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징조를 구하는 것을 아주 믿음이 없고 그런 것으로 간주를 하셨어요. 이사야서와의 차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징조를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바라고 원하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의지가 아예 없는 그들에게 계속 징조를 보여주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기에 주님이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자 비참한 결과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수르는 처음에는 군대를 이끌고 이 아람을 쳐서 다메섹을 파괴하고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아람이란 나라를 지워버립니다. 이어서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아하스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아하스는 막 박수를 치면서 쾌제를 불렀을 거예요. 아람이 멸망당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함락당했다. 사마리아가 함락당했다. 좋아가지고 아마 아하스는 막 춤을 췄을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됐다. 봐라, 내 생각대로 됐다라고 그러면서 아마 너무나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내친김에 남쪽 유다까지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왕을 달래기 위해서 또다시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가뜩이나 망해가는 남쪽 유다가 있는 돈 없는 돈 싸그리 긁어 모아가지고 또다시 디글랏빌레셀에게 바쳐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늑대를 잡으려다가 호랑이를 불러온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하스가 지키고 보호하시고 평안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인 결과만 놓고 본다면 똑같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막아냈어요. 아수르를 동원해서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을 함락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똑같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막아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셔서 막아주신 것과 아수르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막아낸 것과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면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통해서 막아낸 그 남쪽 유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통과 비참함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너의 하나님 나를 믿어라.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 하면은 되게 믿음 굉장히 복잡한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쌓이는 연조가 쌓여야지만 마치 내공이 쌓이듯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삶 가운데서 지켜보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완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믿음이 작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지켜보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러한지 고민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깊이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내가 작년까지는 내가 말씀에 한 가지밖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내가 2가지를 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때로는 내가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실족하기도 하고 내가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다시 버티고 몸부림치면서 일어서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땐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완벽하게 믿음 생활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참 생각한 것 같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하스같이 악하고 무능한 자에게도 이토록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왕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 너의 하나님이다.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이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럼 하나님 어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악한 아하스에게도 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안 베푸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7장의 핵심은 믿음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처럼 큰 위기와 위험에 처해 있는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절대로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에게 징조 구하기를 거절하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는 아하스를 책망하십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여기서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계보에 속한 왕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역대 왕들을 말합니다. 다윗의 계보에 속한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왕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유다의 왕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자 말씀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큰 고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 나라인데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앞에 서서 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철학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걸 가지고 내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이 괴로울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게 가장 괴롭고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가 그럽니다. 남쪽 유다의 왕의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한다면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큼 또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은 없다라고 지금 또 이사야가 말합니다. 아하스는 사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지금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게 괴롭다는 게, 그게 슬프다는 게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왜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아하스의 왕에게 일방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시기로 하셨어요.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에게 내가 무슨 일을 행할지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데 아하스가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예 일방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시기로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징조였습니다. 지금 아하스와 유다의 백성들은 큰 위기와 위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징조로 주어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낙심하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네가 지금 아주 어려움 형편 가운데 있느냐? 네가 아주 고난 가운데 있느냐? 네가 아주 괴로움 속에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순간에 네가 서 있는 거다라고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아기와 처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기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는 누구요? 동정녀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언의 말씀으로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처녀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베툴라라는 말인데, 이 베툴라라는 말은 영어로 치자면 우먼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냥 여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베툴라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원래 여자 전체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 구약 성경에는 근데 특이하게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결혼 정령기의 여성을 나타낼 때 이 베툴라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이 베툴라라는 말을 쓰는데 언제 쓰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갈 때 그 아브라함의 종이 바단 아람에 갔을 때 리브가를 표현할 때 베툴라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 강물에 뛰어보낼 때 그것을 따라가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 대해서도 베툴라라고 그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툴라라는 말이 원래 가지는, 히브리어에서 원래 가지는 의미는 그냥 여자 전체를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처녀를 나타낼 때, 결혼 정령기에 처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나이의 여자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여자가 이사야 선지자나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에서 잘 알고 있던 여자였을 것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하스나 이사야 선지자가 잘 알고 있었던, 그 이름이 잘 알려진 예루살렘의 어떤 여인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문제의 이 아이가 자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왜 처녀가 아이를 낳았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는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아이가 자라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다에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당시 유다의 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핫 이슈와 같았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아이가 자라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유다에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15절 16절 말씀 먼저 읽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이유식을 하는 표현을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건 아이가 이유식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갓난아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유식을 하는 단계잖아요. 이 이유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안다라는 말은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구분할 줄 아는 아이가 된다. 아이가 자라면서 그러잖아요. 이거 안 돼, 이건 만지면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이거 찌찌. 그러면은 아이가 크면서 그러잖아요. 이건 찌찌, 나쁜 거 만지면 안 돼라고 아이가 사리 분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이가 사리 분별하기 전에, 그 전에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스와 유다의 백성들에게 사실 너무나 좋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소식을 아스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사실 이 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이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비정상적으로 낳은 아이예요. 정상적인 그 절차를 밟아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면은 원래 고대 사회에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좋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이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사건이지 이 아이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주어진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너무나도 귀한 이름이 짓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좋지 않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가 낳은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냐면 로루하마라고 해요. 이 로루하마라는 뜻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또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로암미라고 지라고 그래요. 이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좋은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고요. 또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한 눈먼 소경이, 이 맹인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의 뜻이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맹인인 거예요. 얘는 무슨 저주를 받고 태어난 것일까? 얘 무슨 죄를 받고 태어난 것일까 해서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만 불러버린 거예요. 그게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디메오라고. 오늘도 정상적이라면 이 예루살렘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좋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데 이 아이에게 임마누엘이라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짓게 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복된 이름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이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왜 정상적이지 못한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지탄을 받아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할 이 사람에게서 태어난 이 아기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이사야 당시에 아하스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망해져가는 그때 이 악한 왕 아하스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탄생할 때에 이 말씀을 다시 마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헤매고 방황해도 인생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낮고 천한 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고난이 겹치고 힘겹고 정말 버티기 힘든 그런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곁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임마누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간곡하게 남쪽 유다 백성들, 아하스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악한 길을 갔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징조가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인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범죄하고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악한 짓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힘겨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고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지금 이 아하스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하스같이 악한 왕에게도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제발 나를 믿음으로 붙잡으렴. 하나님 계속해서 아하스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하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징표로 그 이름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그 이름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낮고 천한 곳까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삶의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늘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려도 끝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라는 징조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겠다라는 징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가 되어 나셨다라는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하스처럼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증포가, 그 약속의 징조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아하스처럼 그렇게 찌질하게 신앙생활 할 때도 있어요. 앞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멈출 것 같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이 낮고 천한 곳까지, 그 말구유 그 더러운 곳에 그 존귀하신 아기 예수님을 그곳에 누이게 하십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성탄절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우리들만의 그냥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해야 할 사건이고 증거해야 할 사건입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이제 1년 365일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늘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삶이 꽃길만 걷는다고 보장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이 끊이지 않고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징조를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여러분 남은 생에 일평생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 그것을 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들이 무엇하고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낮고 천한 곳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ung의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